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배를 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겐 꿈이 있었는데 그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갑판에서 일을 시작해서 더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어른이 되었고 또 그 소년은 갑판장이 되었고 항해사가 되었고 마침내 그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룬 소년은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자기의 탄 배의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깃발은 해적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타고 꿈을 키운 배는 바로 해적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었더니 오히려 나를 공격해 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오늘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짐도 버리고 배의 물건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구만? 바울만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여 또 격려하여 275명 전부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의 순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13절까지. 자, 시작.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바울은 있는 곳이 좁아서 편한 곳으로 항해를 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면 된다, 안 된다? 응?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물과 배,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졌어요? 안 받아졌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바울은 암울한 죄수의 신분이었죠. 또 바울의 외모는 초라하고 볼품없었어요. 그러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누구의 말과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선장하고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어쩌면 이러한 선택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항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바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다고 하는 듯이 무슨 분이 부러웁니까? 손풍이 부러웠어요. 항해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출발하였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불어 배는 아주 광풍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유혹의 순풍에 빠져서 위기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훌륭하고 근사할 때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상황이 순조로울 때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사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과 욕구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가 우리 인간사를 풀어갈 때 자연스럽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흔히 인간의 일 가운데는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대로 해결되지 않고 원만히 풀리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기 가슴 시술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쿡쿡 찔리는 거 그 정도만 느꼈는데 가니까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그걸 가지고 만사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바로 모든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여길 때 더욱 조심하고 더욱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순풍이 불 때, 순조로워 보일 때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음을 놓고 경계를 풀며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확 닫히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순풍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고 어디에 인생 암초가 박혀 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 항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순풍에 미혹되어 평안을 추구하다가 끝없이 고난의 암초에 걸리지 마시고 순풍의 뒤에 있는 유혹을 잘 살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항해하면서 항상 일기예보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장님은 항상 항해하면서 항상 일기예보를 받아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 항해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그럼 안전해요.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지혜를 얻은 뒤에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농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요? 여기 예배 나오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새벽 4시 25분에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 새벽 4시 반에 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빠집니다. 거기는 6시에 이렇게 모여요. 6시. 6시에 모여서 이제 7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일 나가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 노동촌에는 왜 그렇게 모입니까? 응? 일하러 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저녁 때 와서는 왜 저녁 때는 안 모일까요? 피곤하니까. 자야 돼서. 그럼 언제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막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받고 기도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몸배짱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까? 에? 내가 한 이제 12년, 13년 되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몸배짱으로 나가세요? 저 믿고? 에? 저야 감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들으셔야지. 응? 제가 들으면 뭐합니까?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10절 말씀 갔나요? 자, 함께 시작.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인 제수주제에 별간섭을 다한다면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은 그들의 경험과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의 말이 100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경험이나 인간적 사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말이요, 신실한 말이요, 믿을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담긴 진실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말을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들려오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 이 둘 중에 어느 음성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강은 강처럼 흐르고 우리의 공의는 바다 물결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시작.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돛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러지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배가 마구 흔들리자 사람들은 배에 싣고 있던 짐과 기구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큰 풍랑으로 인하여 살 희망을 버리고 죽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세상의 지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형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약 12년 동안 33명, 34명의 장례를 치렀다니까 24년 있었던 형님보다 더 많이 치렀다라는 거예요.
나 있을 때는 형님 있을 때는 다 젊어서 돌아가실 분이 없었대. 제가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봐도 다 거의 다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놓고.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연주하는 거 장면 보셨어요? 4주를 가까이 그 사람들의 모습,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데 모여서 바이올린으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양 드리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깟 힘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억만금을 가진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돈만 벌면 아주 땅 사. 돈만 벌면 땅만 사. 누구 주려고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을 비웃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 동의하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돈, 명예, 지식, 기술,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산산조각이 나고 없어질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종말의 때에 절망의 늪에서 통곡하는 결과일 것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를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한 것만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가서 심장에 스텐트 시술 했는데 의사가 아주 웃깁니다. 검사만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보호자 불러들이더니 바로 사인 받고 그냥 막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 상태로. 근데 우연찮게 아주 발견했어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어디 쓰러져가지고 응급으로 들어왔냐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이거 스텐트 박는 사람들 다 그렇게 들어온대. 의식 잃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저는 우연찮게 발견해서 큰일 나기 전에 발견해서 왜 발견하게 하셨을까? 예? 그래, 맞아요. 사명이 남았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처음에 약속한 여기 노인 어르신들 장례는 어떻게 하겠다? 예? 장례는 어떻게 하겠다? 장례 다 치러준다고 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서른네 명 사고 없이 그냥 돌아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은 썩어 없어지고 후회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이겨내는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되나요?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유혹의 순풍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디에 소망을? 하늘의 소망 품고 살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